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복 목사님 완벽하게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귀한 또 사모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 오늘 자리가 조금 비긴 하는데 함께 우리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신 근데 이 가정에 중학교 3학년이 된 여자 아이,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얗고 예쁘고 또 공부도 반에서 1등을 하고 또 중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귀한 딸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모님에게는 이 딸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이 딸은 부모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나와서 부모님에게 항상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귀한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센터 일이 너무 많아서 자정이 지났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서 이제 늦게 귀가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이 딸은 내일 학교를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안 들어오니까 학교 숙제 예습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도 부모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좀 노는 아이들이 뒤에서 막 쉬는 시간에 깔깔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듣게 된 거예요. 야, 인터넷 어느 주소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성인 그 인증을 하지 않아도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어. 그런 걸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뭐지? 도대체 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볼까? 뭐지? 하면서 다시 책상 앞에 가서 인터넷을 켜고 거기 주소창을 한번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야한 동영상이 탁 보여지게 된 거죠. 이 아이는요,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카틴타를 마치고 부모님이 늦게 집에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구나 하고 그냥 자라고 하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딱 봤는데 이 아이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끌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보는 순간 부모님도 깜짝 놀란 거죠. 그 부모님이, 그 엄마는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그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늦은 시간까지 너 같은 자식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하면서 나가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30분을 넘게 때렸다는 거야. 내가 너 같은 거 키우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는 줄 아냐고 하면서 그렇게 애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너무도 착한 아이고 모범적인 아이고 너무나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부모님은 그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못된 영상이나 보고 난 네가 그런 애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날 이후로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가, 이 딸이 그런 아이로 각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도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이 헷가닥한 거죠. 돌아돈 거죠, 정신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근데 친구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고 믿음도 좋고 순수하고 고운 아이였는데 그때 그 영상 보는 것을 보고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절대 조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돈 번다고 안수집 사고 권사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영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니 설령 이 아이가 그런 야한 동영상 포르노를 봤을지라도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잘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잘 자랐을 텐데 결국에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영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잘못 판단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구나.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구나.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분명히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지? 이건 뭔가 모순이 있고 뭔가 심각한, 뭔가 이상한 그런 말씀인 거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일 되면 교회 나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교통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등만 준비하고 나왔지 그 속사람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 이 열매 맺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사는 삶.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여기서 뻗어 나오는데 이 불가분의 관계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만,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래나는 듯이 다시 뒤로 돌아이 갓. 근데 이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래나는 듯이 또 이 생활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집회나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뜨겁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변화되는 삶, 또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반대로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래나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은혜가 끝까지 안 가요. 뜨거워서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2달 지나면 언제 그래나는 듯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오늘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나가서 현실만 딱 부딪히면 어딘가 이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이런 것이 좀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 관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거든요.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게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오늘 나옵니다.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나 구원받은 거 나 확신해.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어떤 사이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이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함께하는 사이인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한 테이블에서 한 식탁에서 늘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식구. 식구라고 합니다. 그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한 식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주님과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한가.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들과 어디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차 안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후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랬더니 예, 가르쳐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 되게 쉬운데? 그랬더니 뭔데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어떤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냥 선택하면 돼요. 뭐 말씀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복권을 사는 거 사도 되냐 마냐, 주식을 하는 거 해도 되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뭐 하라고 하겠어요, 말라고 하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행을 하는 만큼, 내가 무엇을 붙잡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을 포기한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그만큼 덜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잔고가 없으면 우리 마음 불안하죠.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그 잔고를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그거는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죠, 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그 사이에 고물에 머리를 베고 벌써 코를 드릉드릉 굴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하지만 예수님도 이 영적으로 고갈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처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는 거 난 믿어,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분과 나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밤에 또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 100세 넘으신 한 분의 어머니가 계단 내려오다 넘어지셔가지고 여기가 깨졌대요. 제일 위험하잖아요.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에 주님 계시는 거 알죠? 그랬더니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아픈 거보다, 지금 문제보다 더 큰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알죠.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만 믿으세요. 네.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기도받는데요,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이러고 받는 게, 이러고 세상에. 네, 기도를 받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아는 분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린애들도 알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쉬운 건데도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대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이걸 내주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제가 개척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받고 제가 그 다음날 개척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네 생각 절대 신뢰하지 마. 의지하지 마. 그냥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신뢰해. 그리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예, 이 말씀 밤에 받고 다음날 개척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출근하면서도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주님, 점심 때도 주님, 저녁에도 주님, 자기 전에도 주님,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어우 무서워. 목숨을 다하래요. 어우 무서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워요?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만 생각나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벌써 옛날 생각하시면서 못하게 막 잘생기셨잖아요. 맞아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주 아시잖아요. 손주 생각이 계속 나요. 네, 생각이 계속 난다니까요. 오늘 안 오나? 귀찮았고 힘들잖아요. 보려면. 왜 안 오지? 왔다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리고 얼굴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딱 나면 어때요? 제 표정이? 흐뭇해져요. 저도 모르게 웃어요. 아, 내가 딴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손주 사랑하는 그게 있다더니 똑같구나, 이게.
할아버지가 되니까. 근데 이게 사랑인 거죠.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도 계속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암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분이. 근데 이 암에 걸리니까 계속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렸지? 그러면 이 암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암에 좋다는, 이걸 이길 수 있다는 뭐 약도 뭐도 끊임없이 거기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암이 그분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분이 암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암을 영접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은 암을 영접하기 전에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 안에 먼저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미 영접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큰가? 이 암이 큰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영접한 그 예수님은 이 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있는 분이다,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암에 집중하게 되면 암에게 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에 끊임없이 몰입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함몰돼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결국 패하게 된다니까요. 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되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더 묵상하시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시고 끊임없이 그분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만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동서가 셋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정이었고 그 밑에 두 분은 다 부자였어요. 부잣집에서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계속 구박을 할머니한테 받는 거죠. 아버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근데 그 두 분은 항상 이렇게 그랬는데 그 막내 동서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 동서가 앉아가지고 불 떼고 뭐 하면서 늘 그랬대요. 형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형님은 신내림 받을 거래요. 무당 될 거래요. 뭐 맨날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한 얘기를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랬대요. 불을 막 흩으면서 좀 유별 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쟁이 딸이 쟁이 되지 왜 내가 쟁이 되냐? 나는 쟁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네가 쟁이 되지 쟁이 딸이니까 왜 내가 쟁이 되냐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작은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쟁이가 됐죠. 시골에 지금 무당. 근데 그 자녀들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누구랑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사귀며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암 환자도 그 암에 집중하지 않고 암보다 먼저 영접한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암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비결 네 번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승부수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에 우리 한 해의 승부수가 달려 있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제 뭔가 좀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두 번째 이름은 또 뭐예요? 예수.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거기서 건지고 할 일 다 해서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된 나오미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데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데 가서 벼 이삭을 주워가지고 밀이나 보리 이삭을 주워서 그걸 가지고 와서 공양을 하거든요. 근데 한 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땅 주인이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못 보던 이 아가씨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가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앞에다 이삭을 계속 흘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이 이삭을 계속 흘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모르고 자루에 하나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오늘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디 저기 보아스라는 그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아 그래?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 내일도 그 밭에 가서 줍도록 해라. 결국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많이 주워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삭 정도 줍는 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걸 예비해 두셨냐 하면 그 이삭 정도가 아니라 그 보아스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아스를 남편으로 예비하시고 보아스가 남편이 되니까 그 보아스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린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 예,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끊임없이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어감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감으로 하나님 가장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